우리는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주로 제사의 원칙을 설명하였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될 것,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17장에서 27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부르며 그 성결법전 중에서 17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규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상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주목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규례, 17장은 두 가지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가축은 회막문에서 잡아라 라는 규례와 10절에서 16절까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이 두 규례가 말씀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10계명 중 제1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일상의 삶 가운데 우상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9절은 가축은 회막문에서 잡아라 이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진영한 회막에서 잡고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서 잡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진영 밖에서 잡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나 양과 염소를 개인적으로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절과 4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서 잡던지 진영 밖에서 잡던지 모두 성막으로 가져와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은 당연히 성막에서 잡아야 하죠. 하지만 개인적인 필요, 내가 먹고 싶은 그것을 잡을 경우에는 굳이 성막에 가서 잡고 화목제까지 드려야 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개인적 필요에 의해 성막으로 가져와 가축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이가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회막 가운데로 가져가려 할 때 그가 회막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축을 끌고 회막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꽤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의 이 규례가 바뀝니다. 회막으로 가져와 잡으라, 이 규례가 각자 사는 곳에서 잡을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기 위한 가축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에 의해 잡으려 할 때도 회막에서 잡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7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잡은 짐승을 더 이상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숫염소를 음란하게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숫염소 우상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이는 7절에 숫염소란 단어에서 드러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숫염소들을 말하지만 이 7절에 쓰인 숫염소의 다른 의미는 마귀와 우상을 의미합니다. 염소와 마귀란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염소가 마귀와 같이 닮았다 생각해서 마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소가 마귀로 해석하는 것은 신명기에 숫염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 말씀에 있는 이 귀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레위기 17장에 쓰였던 숫염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한글은 마귀라 번역했습니다. 숫염소와 신명기의 귀신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숫염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숫염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었으며 우상의 영향은 주님께서 성결법을 주시는 때에도 끊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먼 훗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까지 숫염소를 섬겼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우상을 세워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숫염소 우상을 세웠다 합니다. 세운 것도 모자라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까지 세운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상이 개인의 삶, 민족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축을 회막 앞에서 잡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매우 강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애굽의 우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5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재물을 바치든지 가축을 도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회막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취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한 5절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축을 회막에서 잡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율법이 있기 전 공공연하게 들에서나 이 염소를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서 잡지 않으면 우상에게 바치기 위함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상을 위해 바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끈질기게 붙은 이 우상의 문제는 비단 그들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상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상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그 무엇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겐 있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우리 안에 담아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만족하지 못함으로 찾고 다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나의 어떠함일 수도, 돈일 수도, 관계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보다 그것을 더 나의 앞에 두는 것이지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그것이지요.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준다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앞에 놓은 그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주님보다 그것의 위로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우상인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셨듯이 삶 가운데 우상을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가축을 잡든지 어느 때나 상관없이 회막에 나와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찾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진정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주님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동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 음식법을 폐하셔서 우리는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스라엘 집 사람과 거류민은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함께 생활하는 이방인 체류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당시 온갖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을 때 같이 온 이방인일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함께 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질의 사람이든 거름이든지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피든지는 어떤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고기에 섞인 피를 먹는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의 피를 온전히 빼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5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을 잡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축이 아닌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으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먹을 수 없을 때 그 고기가 생기면 아마 그들은 그 고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스스레 죽은 것, 들짐승에게 쫓겨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부정하여 졌다 말씀합니다. 이 고기를 먹게 되는 자가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동물의 피를 온전히 쏟아버리지 않아 그 동물 안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여 질 뿐만 아니라 몸을 씻거나 물로 세탁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으면 안 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11절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를 먹지 않아야 하냐면 육체의 생명,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으며, 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먹는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는 또한 우상 숭배 제사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에 흘린 그 피는 그 피 속에 제사를 드리니에 죄값을 속하는 능력이 있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선 값을 치를 만한 물건 혹은 그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곧 죽음입니다.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동일한 죽음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선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한 다른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의 피 흘림으로써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는 불완전합니다. 왜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전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새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나를 대신해 피 흘림으로 생명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속죄함의 피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피에 대해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한 거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을 덮을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짐승의 피를 마시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흘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짐승을 잡거든 그 피를 다 빼고 그 흘려진 피를 흙으로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흙을 덮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나왔던 것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으며, 혹 지나가는 사람이 이 생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또한 앞서 얘기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17장을 전체로 한 번 더 보면 이 17장에서 말하는 두 규례, 가축은 회막문에서 잡아라, 피를 먹지 마라, 이 두 개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살피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이 구하고 찾는 것, 주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국에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